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날로 죄들어 물들어가는 세상이오니 주님 성령의 불길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나 26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독재 정권의 피해 숙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휴양 도시에서 IS와 연관된 추락 테러가 생겨 8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북한의 핵 개발, 남한의 사드 배치로 국민들이 불안하며 바다 위 조그마한 인공섬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파워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고 많은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여러 곳의 사상자 가족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세상 모든 이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이웃을 위하여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나누는 평화의 교회 성도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청년회, 두나미스회, 그리고 길동무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미움과 시기보다는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는 저희 평화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의논하여 주님의 몸된 이 평화의 교회가 깨끗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편안하여 누구나 있고 싶어 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젊은 성도들,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가족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세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길동무 어르신들, 환절기에 건강 허락하옵시고 항상 온전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오랫동안 주님께 쓰임받는 길동무 회원 되게 하시옵소서. 부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노고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옵시고 이 찬양이 아름답게 하옵시고 진실되게 하옵시고 영광이 충만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기대 목사님 항상 함께 하옵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가정, 가족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희들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저희들에게는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겸손히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김윤경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안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는데 또 하필이면 그 고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꾸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과부의 외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가 하도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권리를 찾아주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마지못해 해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야 무엇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는 쉬운 비유도 있고 또 어려운 비유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려운 비유라 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주석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비유를 하셨을까? 대표적인 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있죠. 어떤 청지기가 주인한테 잘렸어요. 해골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해고당할 바에야 그동안 빚진 거, 그러니까 자기의 빚도 아니죠. 주인의 빚이죠.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행이나 한번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곡식을 빌린 사람에게는 곡식을 그냥 차감해주고 기름을 빌린 사람에게는 기름을 차감해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보고 나서 야, 너 참 잘했다 하고 그 사람의 해고를 처리하고 다시 복직을 시켜요. 그런 비유들 보면 이 청지기는 굉장히 사문서 위조잖아요. 그죠? 주인의 그 대출 장부를 자기가 막 위조해서 빚을 탕감해준 사문서 위조한 사람인데 그런 걸 칭찬한 이런 비유들은요, 참 목회자들을 난감케 하는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런 비유죠. 반면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잘 맺는다라고 하는 비유 같은 것들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그야말로 쉬운 비유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는 비유라는 점에서 아주 쉬운 비유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유가 쉬운 비유일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저를 난감하게 만드는 건요. 왜 불의한 재판관의 비교를 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다른 비유하시면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해도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부모란 말이죠.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를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하필이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교를 하냐 말이죠. 그게 저한테 항상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단순 논리로 이 비유를 설명하자면요. 참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따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역도 어떤 불의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에서부터요.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쉽지 않다는 건요. 이 주님께서 비유를 쫙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죠?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구마구 자기의 것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국교회들을 못 봐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많이 비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서 철야해서 그냥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계속 빌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을 다시 볼 수가 있겠느냐?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쉬운 비유 같은데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너희들 기도하면 돼. 참 쉽게 말씀해 주셔놓고 끝에 가서 근데 이런 사람들 찾기 힘들 것 같아. 이 비유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도 좀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주석책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불의한 재판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던 아마도 로마의 행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식민지 유대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드신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로마의 어떤 재판관이나 행정관들을 비유로 드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왔으면 피식민지를 다뤄야 되니까, 다스려야 하니까 재판을 하겠죠.
재판을 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매달리면 들어줄 겁니다. 권리를 찾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아마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한 이 과부 여인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제사장들을 찾아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 말 좀 들어주시고 제 걸 해주세요. 그럼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요. 그죠? 오히려 자기 나라의 재판관은 그것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는데 결국은 로마의 행정관한테 가니까 귀찮아하면서도 들어줬다는 얘기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해 위해서 우리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근대 사법제도, 그러니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증거를 채택해서 그걸 판결하는 근대 사법제도는 뭐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어쨌든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재판이 어땠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본 체제에 저항을 하는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범죄자가 되겠죠. 그런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근대 사법제도가 제공하는 그런 모든 어떤 형평성이나 정당성을 분명히 제공했을 겁니다. 그러면 일제하에 살던 우리 피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고을 사또한테 가서 억울함 호소했다가 오히려 양반들을 폄하했다고 곤장만 실컷 맞고 나왔는데 일본 재판관은 우리에게 잘해주네? 이런 거 내리지 않겠어요? 이런 결론을?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위험성입니다. 야, 그래도 일본이 와서 우리 잘 살게 해줬잖아. 근대 교육도 근대 사법제도 다 자리 잡게 하고 다 좋게 해줬잖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가진 함정은 뭐죠? 결국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냐는 거죠. 조선을 끊임없이 쉽게 다스리기 위한 제도였던 것이지 그것이 정말 조선 백성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근대 사법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누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죽거나 바로 이웃집 아주 그냥 10대 아름다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정말 성적 놀이개가 나거나 이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옆집 사람한테 땅을 좀 뺏겼는데 재판관이 풀어줬어. 이거 조선 말에 이 부패한 조선의 형벌제도로는 도저히 안 되던 거였어. 일본 좋아, 만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침략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닌데 말이죠. 우리의 사소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식민지 정책이 가져다주는 조그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막 증폭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 오늘날 식민지 시대가 끝난 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우리 역사 쪽으로 갔는데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보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이 가진 어떤 사소한 억울함, 이 여인이 가진 그 어떤 불평부당함에 대해서 해결을 해줬을 거라고요. 설마 이 과부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갖고 당신네 로마 군대 이 땅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랬겠어요?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겠어요? 이 여인도 자기 나름대로는 온 존재가 다 걸린 기도의 제목이었겠지만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구 집에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그죠? 이런 작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들어줬어요. 고마워요. 들어준 건. 가난한 자들의 어떤 억울함을 들어줬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 더 큰 어떤 체제의 문제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문맥대로만 해석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더 공의롭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냐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에게 비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가 가진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빌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 주석책을 찾다 보니까요. 다 이런 식으로 쉽게만 해석을 하는데 딱 한 분, C. 레이븐이라고 하는 우리 PCUS에 속한 목사 한 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본문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의로 옮겨가라고 하는 본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이 본문은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라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레이븐이라는 이 목사 주석가는 아주 굉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그 즉시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면 그냥 땅도 주고 자기도 주고 내가 로마 왕자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면은 땅도 주고 자기도 주고 하는 그것을 이 본문에서 읽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국의 논리라는 거예요. 제국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따지고 보면 제국의 논리가 포함된 게 많아요. 빌면 받겠지.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건 일종의 제국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줄 수 있는 작은 정의들, 작은 공평함들, 그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더 무궁무진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불의한 재판관보다 넓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넓으신 정의는 무엇일까요? 골고루 베푸는 정의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정말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억울함들은 근대사법제도가 많이 바로잡아줬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드렸듯이 고을사또한테 곤장 맞고 죽었는데 억울함 호소하다가 이 재판정은 좋아. 증거를 쫙 채택해가지고 검사와 판사가 서로 막 변호사가 서로 법리 논쟁을 벌이다가 그 과정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찬양하는 동안 고문당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죽어가고 끌려가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그런 현실이 일제시대 현실이 아니었겠어요? 지금 한국의 야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있는 그 김종인 씨의 할아버지는 김병로라고 우리나라 그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아주 대쪽 같은 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손자는 별로 그렇게 대쪽 같아 보이지 않는데 할아버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저는 그 김병로라고 하는 우리 초대 대법원장 그분이 지금의 판검사들에 비하면 정말 깨끗하고 청렴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분은 그냥 일제시대 때 고시 붙은 분이에요.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고시를 붙은 분이에요. 그분도 조선의 청년으로서 정말 머리는 좋고 뭔가 사법 정의를 세우고 싶었겠지만 그분인들 사법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겠어요?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정의를 세웠겠지만 그분이 독립운동가를 풀어줬다거나 무슨 위안부 정책이 일본 헌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든가 징용의 위헌이라든가 그런 건 못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분은 그런 게 싫어서 나중에 일제 말기에는 법원도 떠나서 산속에서 그냥 혼자 지내신 그런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훌륭한 분도 우리가 찾긴 힘들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그분이 행할 수 있는 정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행할 수 있는 정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 한계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억울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그 너머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너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다시 왔을 때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지천에 널렸는데 왜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기가 힘들 거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런 거죠. 세상의 일상에서 경험되는 작은 정의들, 그거조차도 무시되는 사회는 물론 나쁜 사회이지만 바로 거기에 나 중심으로 해결되는 내 권리, 내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만으로
그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거나 믿거나 아니면 그 사회가 공평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불의한 재판관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불문과 교수를 하다가 은퇴하신 그 황현산이라고 하는 그 문학평론가가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주로 뭐 신문에 이제 칼럼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분의 칼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분이 쓴 칼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재미 교포가 몇십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국을 여행하는데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밤늦게 그냥 뭐 하다못해 짜장면을 배달해도 배달이 되는 곳이 한국이에요. 심지어 이건 대학 캠퍼스에도 배달이 됩니다.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짜장면 배달해도 짜장면이 배달이 와요. 뭐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택시를 타보니까 야 미국에 있을 때보다 택시값이 엄청 싸더라.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왜 이 나라를 자꾸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재미교포가 그런 말을 했대요. 황현산 교수가 그걸 조목조목 지적한 게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한국 다녀오시면 다 똑같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너무 편하다. 한국 너무 좋다. 살기 좋다. 근데 단서들을 꼭 붙이시죠. 뭐라 그러시죠? 돈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살기 좋은 것이다. 바로 그 이면을 황현산 교수는 이렇게 보라고 지적을 합니다. 맞다. 그러나 여러분, 밤늦게 정말 분식센터에서 짜장면 한 그릇, 무슨 떡볶이 한 그릇을 배달하는 그 배달하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시켜먹는 우리들에겐 편하지만 그 배달하는 삶은 정말 얼마를 받겠어요. 그만. 한국 가면 택시값이 싸죠. 우리가 미국에서 택시 잘 못 타요. 비싸서. 그러나 그 택시 운전사들의 그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해요. 다 마찬가지죠. 버즈 다 편해요. 그런데 지금 나 하나 편하다라고 해서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 내 권리가 좀 찾아졌다고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세상인 거죠. 물론 우리는 뭐 한국 가서 뭐를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싼 택시값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 미래가 없이 고통받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연민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왔을 때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볼 수 없을 거야라고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결코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의 비유. 저도 뭐 옷을 같은 거 사 입을 때 여기 월마트나 이런 데가 사면 남성용 여름 티셔츠 같은 건 10불 미만이면 사요. 좋죠. 돈도 없는데 뭐 저는 또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그냥 농담입니다. 그 몸매 소유자이기 때문에. 좋죠. 특히 요즘 또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처음엔 책방으로 시작한 거죠. 인터넷 책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완전히 종합 쇼핑몰이 돼버렸죠. 거의 물건들 엄청 싸고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하기도 쉬워요. 어떡하겠어요. 저도 싸고 편한 게 좋은데. 근데 한 번쯤은 고민해보라는 거죠. 당장 내가 10불짜리 티셔츠를 월마트에서 안 사 입으면 그것 또한 그렇지 않거든. 그럼 그 보면 다 뒤에 택을 보면 다 메이드 인 베네수엘라, 다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 심지어 베트남. 그거라도 사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나라도 살 때 한 번쯤은 위선적이 될 수도 있어요. 고민만 하면 뭐하냐? 위선적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한 번쯤은 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미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한 번쯤은 그들의 아픈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해서 걱정해보고 한 번쯤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강대국 중심의 이 패권주의에서 한 번은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설사 위선이 될지라도 실제로는 옷을 사 입고 실제로는 싼 거를 좋아하면서 말로만 노동자를 생각한다라는 위선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자는 거죠. 바로 불의한 재판관에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 점에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이 주님께서 이걸 연장선상에서 결코 비유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두 가지 비유인 겁니다. 세상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정의, 그거조차 지켜주는 건 물론 좋은 사회이지만, 그조차 안 지켜지는 사회라면 그건 정말 지옥 같은 사회이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바로 기도의 항상성. 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처음 해답을 다 주셔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불의한 재판과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했는데 낙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해서 해답을 듣는 건 일회성 요청입니다. 레이븐이 말했듯이 제국의 논리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한 번 들어주면, 우리도 그런 경험 많죠?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뭔가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끝나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잘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믿음의 생활은 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영어에 늘이라고 하는 always 하면 그 앞에 all이라고 하는 것들과 그 것과 결합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항상이란 말이, 오늘 1절에 나온 항상이란 말이, 늘이란 말이 헬라어도 그래요. all이란 말과 혹은 every time이란 말과 겹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지금 과부는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것처럼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문도 마찬가지죠. 항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항이란 건 영원하다는 항구적이란 말이잖아요. 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늘 쌍자잖아요. 항상 균등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잘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기도 드리셔야죠. 그러나 내가 잘 되는 순간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내 이웃이 상대적으로 나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내 이웃의 이익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내 이웃이 잘 되기도 바라야 되는 것이고, 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 내 이웃 나라도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 그 항상성은 시간적인 개념도 되지만 주제적인 개념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일관적으로 공평한가,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항상 고민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 우리 삶 자체에서 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 어떤 한 억울하고 힘든 사건이 닥쳤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찾아가서 마구마구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하도 절에 이 신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내가 도를 닦아야 되는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 암자를 하나 지어서 수행을 하는데, 이게 산속인데 좀 이 위치가 애매한 곳이에요. 딱 이 신도들이 등산 오기 좋을 만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휴일마다 신도들이 찾아옵니다. 등산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우리 스님 공부하시는데, 도 닦으시는데, 수행하시는데 음식을 바리바리 싸다 줍니다. 이것도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스님이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도 닦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워낙 첩첩산골이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하루는 약초꾼이 깊은 산속에 약초깨로 왔다가 이 스님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자기는 약초 찾으러 막 산속에 왔는데 그 스님이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스님 뭐 하십니까? 그 스님이 대답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이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초꾼이 묻습니다. 그럼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그때 여기서 이 스님이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약초꾼이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시끄럽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가 시끄러운 거죠. 물소리, 새소리도 누군가에겐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스님은 내가 자연 속에서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수행하라고 좋다. 그러나 약초꾼의 이 지적에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다시 속세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시끄럽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세계 정세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고국의 정세도 시끄럽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은 나 시끄러운 거 싫어. 난 오직 주님 말씀만 묵상할래. 나는 교회에서 그냥 내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돼. 나는 나 혼자만 편하면 돼. 이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님만도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지만요. 누군가 여기 와서 그러면 되게 시끄럽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참 하늘의 소리같이 들리지만 누군가에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시끄럽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시끄러운 현장 속에서 시끄러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바로 주님과 교류하면서 우리 믿음은 항상 조용한 데서 폐쇄된 공간에서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만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늘 삶 속에서 시끄러운 일과 맞부딪히면서 그것이 그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끄러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끄러움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득도하기는 틀린 겁니다.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외면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무기를 통해서 값비싼 무기를 통해서 인체 유해한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비유예요. 이거는 연속성상에 있는 것 같지만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일정 부분 연속성이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다른 것을 깨우칠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늘 설교를 전할 때마다 참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위로 이끄는 것보다는 우리의 각성과 우리의 다짐이 필요한 그런 설교 같아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죄송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데 주님께서 그냥 믿고 기도해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찾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그분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세상,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갈 수 없어요. 듣기 힘드셔도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 삶 자체에서 때로는 시끄럽고 추하고 정의가 훼손되는 것 같은 그 공간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큰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궁핍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프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너머를 빌 수 있는, 그 너머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을 돌보다 보면 이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끄럽다라고 교회를 마치 모든 것이 멸균되어 있는 그런 멸균실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히려 시끄러움에 직면해서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그들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과 맥이 닿아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